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는 충성석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일꾼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디 가나 다 일꾼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일꾼이 최고로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보다는 말이 앞서는 말꾼, 그냥 또 그 사람만 가면 내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꾼, 어디 잘 되나 보자 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구경꾼,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독립교회 이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일꾼 중에 일꾼이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이 없을 만큼 훌륭한 최고의 일꾼인데, 본인이 일꾼이다 보니까 일꾼이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일꾼인가 하는 걸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일꾼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일꾼은 그래야 되는구나, 그 길로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보배 같은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먼저. 자, 오늘 1절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여겨져야 그게 일꾼의 첫 번째 자세야. 먼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일꾼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 참 좋은 일꾼이죠. 맞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게 일꾼이 될 첫 번째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 우리 교회 일꾼이지, 글쎄 뭐 일꾼이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을 같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집사, 권사, 장로 다 알아요. 뭐가 제일 높은지도 알아.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양반 거 진짜 교회 집사답지, 진짜 정말 신앙생활 정말 하는 사람 같아, 정말 훌륭한, 이래야지. 그게 뭐 우리나 뭐 거기나 도끼인 객끼인데 이러면 우리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독립교회 교인이다, 일꾼이다, 집사다, 권사다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젊어서 강화의 어떤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해 갔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주택도 따로 없어가지고 권사님네 집 그 사랑방에서 살면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총각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갔어요. 옛날에는 그 교육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총각으로 갔는데, 집 주인 권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총각 전도사님이니까 그게 밥을 해먹기 어려우니까
권사님이 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 밥 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한 끼 대접하기도 그런데 세상에 계속해야 되고 세 끼 다 해야 되고 게다가 뭘 해드려야 될지, 또 물론 우리 먹는 거에서 조금 더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세 끼 해주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는 아주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교인들 만나면 그 권사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저렇게 대접해주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 맞아요. 아유, 전도사님 대접하느라고 참 권사님이 힘드시죠. 정말 애 많이 쓰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진짜 날 위해 애를 쓰시고 수고하세요. 그럼 그냥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또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또 그렇고 이게 이상한 거야. 나한테는 보배 같은 천사 같은 권사님인데 내 밥 해주는. 근데 다른 교인들은 그걸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믿을 만한 어떤 분 한 사람에게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 칭찬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정말 망설이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었더니 이분이 남의 집 호박, 가지, 고추 그냥 막 따다가 하는 거야. 막 따다가 전도사님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뭐 조금 따오는 거라도 남의 걸 따오면 도둑이지. 그죠? 예.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따오는 거예요. 그냥 막 따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전도사님 대접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러냐고. 누구한테 말하? 이게 전도사님은 자기 대접하는 권사님이 총무 대접한 줄 알았더니 이게 장로를 대접하는. 그죠? 도둑 물건을 대접.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밥 세 끼 해드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옳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독립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진짜 좋은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자격은 뭐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줘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뭔가 있어. 그게 되어져야 된다. 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이제 일꾼들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쓰면 그냥 청소만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물건 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맡겨야 돼요? 금고까지 맡겨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 대한감리의 독립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은 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두 번째로 일꾼의 두 번째 자격이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 부르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일꾼 삼으시고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맡은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배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줄 때 두 번째 일꾼의 두 번째 자격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는 안곡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평생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죽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아버지도 애굽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삭한테, 야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힘들지만 흉년 들은 그랄 지역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흉년 들면 진짜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수입을 해오거나 무슨 교통이 이런 때가 아니니까 흉년 들면 그냥 굶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거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풍년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흉년 들었는데 땅 사람들은 다 흉년인데 이삭만 풍년이거든요. 뭐예요? 축복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줄었어요. 제가 신고하던 교회도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어디 가나 교회가 지금 부흥한다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코로나 속에서도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독립교회죠. 그죠? 무슨 영향 받았어요? 아무 더 부흥했지. 제가 얼마 전에 평택 제1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신기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500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다 10년 속에서도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자기들은 흉년 들어서 죽겠는데 이삭은 혼자 풍년이야. 100배 나오도 소와 양이 때를 이뤄 거부가 돼.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저 자식 저거. 옛날에는 텃세가 그렇게 심했어요. 남의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서 우물을 뺏어버려요. 아니 목축하는데 우물 뺏으면 양 물면 못 먹이면 양이 죽잖아요. 근데 이삭은 혼자고 블레셋 그랄은 이건 한 나라 안에 그 싸우면 이삭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그냥 양보하고 딴 데로 가요. 딴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비밀을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에 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데나 우물 판다고 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심우하던 안양에서 심우하던 교회에 만안동산이라고 우리 그 서산에 우리 교회 기도원이 있었어요. 한 1,500평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 등부 아동부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우리 교회 기도원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야. 몇 번 가보고 재미가 없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긴 물이 없어. 물놀이 할 데가 없어. 샤워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물놀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가고는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딴 교회 기도원 빌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지 않냐. 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놀이장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풀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 풀장 만들어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샘에서도 무슨 샤워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풀장에 물 채우려면 물이 많아요. 그래서 200m 땅으로 파가지고 관정을 해가지고 아주 대형 우물을 팠어요. 일주일을 그 1,500평 기도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팠는데도 안 되죠. 아, 이제 틀렸다. 마지막 그 우물 파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시추를 하는데 오늘 안 나오면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7번째 시추에서 하루에 수십 톤 나오는 대형 우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우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풀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저 물탱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 저장하고 해서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거기. 네. 그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지하수 자원이 괜찮은 나라도 우물 한번 팠다고 아무데나 나오지 않는데 저 팔레스타인 그 광야 그 지역에서 세상에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뺏으면 또 파고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또 우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나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삭은 가서 파면 나오는. 왜? 하나님은 축복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그랄 친구 아후삿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하고 거물급 3명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삭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삭아, 우리 너랑 화평조약을 맺자. 여러분, 화평조약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침략하지만 그럼 이삭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글쎄 블레셋 왕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확신하자. 이삭이 내 우물을 4번이나 뺏고 하더니 뭘 와서 확신을 하지. 근데 네가 보니까 네 뒤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흉년인데 풍년되고 우물 뺏어도 4번이나 파면 우물 나오는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다시는 너하고 싸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화평조약을 맺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부엘세바, 언약의 샘, 그 샘 이름을 언약의 샘, 화평조약을 맺은 기념으로 세워진 우물이 부엘세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 보니까 여호와의 비밀을 맡은 진짜 일꾼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왕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화평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맡은 자다운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일꾼의 세 번째 자격은 뭐냐? 충성해야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충성하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충성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하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딱 정중앙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룰 성자잖아요. 마음이 언제나 정중앙에서 변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지켜 나가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고, 나 기분 나쁘면 교회 뭐 사명 뭐 이런 거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야. 바람이 불건 겨울이건 밤이건 낮이건 환경이 어떻건 누구를 만났건 관계없이 변함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지켜나가야 됩니다.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걸 지켜나가야 충성이에요. 요즘에 자식 얘기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은 우리 아들 자랑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에 인천 송도로 목회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엔 유치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도 못 보내고, 게다가 저도 그렇고 그냥 뭐 그렇게 공부 그러는 스타일이 제가 아니거든요. 뭐 가면 배우면 되는 거겠지 뭐, 그럼 관심도 안 가지고 겨우 지 이름자만 쓰고 학교를 갔어요. 보내놓고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 애들은 다 유치원에서 적어도 2년, 3년 더하기 빼기까지 다 배우고 벌써 학교 들어가요. 우리 아들은 한글도 모르는 놈이 갔으니, 더더욱이나 촌에 살다가 인천시에 직할시에 왔으니, 야, 이거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 그러면 어떡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4월 초가 됐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래. 엄마, 선생님이 엄마 모셔오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팍 쫄아가지고 얘 너무 영문 공부가 떨어져서 못 가르치겠다고 그럴까봐 이제 겁나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짐작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요, 우리가 저 시골에 살다가 여기 지금 금년에 이 인천에 와가지고 유치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얘 공부를 하나도 못 가르쳐가지고 가르치기 너무 힘드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4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니에요, 성현이 아주 똑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버스 타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표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한 장씩 나와요. 그거를 이제 2장을 접어가지고 주면서 이제 갈 때 요거 반 찢어가지고 한 장 내고 가고, 그 필통에 넣어놨다가 학교 끝나고 이제 이거 내고 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매일 버스표를 타고 오는데,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송 집사님이라고 큰 트럭을, 대형 트럭을 모시는 분이 계시. 그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라. 야, 성현아, 이거 타, 내가 태워줄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 이놈이 신이 나가지고 높은 버스 위에 저 트럭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엄마 오늘 송 집사님이 나 태워줘가지고 그래서 나 트럭 타고 그냥 왔어.
아이고 그래 좋았겠네. 버스표는 남았겠네. 아니야 쓸데없어서 버렸어. 얘 똑똑한 건 쪽에는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선생님이 똑똑하다니. 그러니까 하긴 선생님이 세상에 남의 애 보고 밀어나자고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의상 얘기하는 줄 알고 우리 아내가 한 번 더 죽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 가르쳐서 이렇게 많이 뒤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성현이 같이 그렇게 똑똑하면 처음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뭘 보시고 도대체 똑똑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선생님이 머리가 뻐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애들을 못 가르치겠는 거라. 그래서 자기 책상에서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가서 무슨 진통제라도 우선 사와야 될 건가 보다. 그래서 애들 서로 자습을 하라고 이제 하려고 애들을 지시를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문득 우리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머리 좀 식히려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농담을 하는 거야. 야, 성현아, 너 아빠 목사님이지? 이게 다 기록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목사님이지? 예. 그 목사님이면 기도 잘하겠다? 예. 그럼 너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도 기도 잘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선생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너 선생님 위해서 좀 머리 안 아프게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 보통 애 같으면 못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웃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머리에 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가만히 계세요. 아플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 선생님 눈 감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에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뿅 가셨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우리 선생님 머리 싹 낫게 해주셔서 우리 공부 잘 가르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목소리는 8살 어린애 목소리인데 기도 내용은 50대 중반 아저씨 기도야. 세상에 전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고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뭐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선생님이 얘 기도에 완전히 가셨어. 얼마나 그 뒤로 얘를 이뻐해 주는지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야 선생님이 이뻐해 주니까 공부 같은 거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금방. 예. 아니에요. 그냥 뭐 머뭇거릴 것도 없이 한 3, 4개월 지나니까 그냥 공부 따라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들 안수 기도를 받고 선생님 머리가 나았어요. 안 믿어지시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얘기니까 선생님 효과 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애가 그냥 그다음부터 기가 살아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 본방학이 이제 며칠 하고 내일 모레면 본방학이면 이제 선생님하고 헤어지잖아요. 2학년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성현이한테 주면서 야 이거 선생님 너 이뻐해주고 가르쳐줘서 고맙지? 예. 가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야 성현아, 너 선생님 안수기도 해드렸다며? 예. 몇 번 해드렸냐? 3번 해드렸냐? 그때 효과 보고 네, 우리 아들 기도받고 효과 보고 아플 때마다 우리 아들한테 안수 기도받고 담임 선생님 안수 기도해준 아들 있으면 나하더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혹시 학교 갔다가 너네 선생님이 머리 아프다고 너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요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주기도문 외이듯이 가르쳐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건 안 돼. 얘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가 왜? 우리 저기 양쪽 집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바쁘셔가지고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봄 신방, 봄 가을 대신방을 1년에 꼭 2번은 최소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할 때는 애들을 집에다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업고 안고 대신방을 다녔어요. 안고. 근데 우리 애들이 순해요. 하긴 지 자식 순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요, 데리고 가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둘이 이제 예배 시작할 거야. 싸우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울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예배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봄, 자라나면서 계속 봄, 가을 대신방 때 애들 하고 같이 대신방. 그 이놈이 맨날 가서 보면 뭐예요? 아빠 기도하는 거, 엄마 찬송하는 거. 아픈 환자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손 얹는 게 요만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선생님한테 손 얹어 기도하는 거. 이게 충성이야. 환경이 바뀌었다고 선생님 앞에 가서는 못하고 집에서는 잘하고 그게 아니고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변함없이 기도하는 게 바로 충성 충자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람 분다고 성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뭐가 안 좋다고 한 해 만에 나간 해 만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마음이 언제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충성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4년 전에 한번 전했었어요. 근데 이거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충성속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충성속 속도원 여러분,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충성속 주간 예배로 일꾼의 3가지 자격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배웠으니 이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누구든지 나를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구원의 비밀, 아름다운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서 그것이 보여져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 변하지 않는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이 구름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충성속의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성속 속도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자 권사님, 한연옥 권사님, 권영숙 권사님, 조민정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앞자락에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무더위와 우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종들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